네, 지난 3일 동안 평안하셨지요? 예, 오늘은 3일 만에 저기 만났는데 새해가 밝았어요. 올해가 2019년도지요? 예, 새해에는 우리 양문교가 믿음으로 좀 많이 좀 성장하는 그런 김번의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인 제목은 사도행전 23장 바울을 사지에서 건져주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울을 사지에서 건져주심. 누구를 사지에서 건져주셨다고요? 예, 바울을 죽을 위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0장 여기 12절 이에서 35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용상으로 분류하게 되면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계획을 천부장이 알게 돼요. 그 말씀이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결사대가 조성됐다는 그 보고를 천부장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라로 호송하는 말씀이 23절에서부터 3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편의 드라마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사극이나 그런 걸 보셨으면 이 사극에서 많이 등장할 만한 그런 주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대주로 와가지고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무려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자지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각오를 합니다. 그 말씀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바리새인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예, 몇 명이라고요? 40여 명이 결사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참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심한 걸 보게 되면,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앞에서 변론했던 거 있지요?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변론 때문에 크게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어요. 결사대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 아주 흉흉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략을 세웠어요. 그 말씀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이에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의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예, 결사대가 아주 엄청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 결사대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일 너희가 천부장에게 가가지고 이제 더 조사할 것이 있으니까 바울을 그 공회 앞으로 다시금 데려오게끔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으라는 거예요. 허락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되면 자기들이 길에 어떻게 하고 잠복해 있다가 바울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는 거예요. 실로 이렇게 됐으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천부장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사도 바울을 놓아줬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당장 죽지야, 당장 죽어. 여기서 보게 되면 모두가 공모를 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결사대들 40여 명인데 그 결국에는 허락했던 사람들이 누구들이었어요? 14절 시작을 할 때 뭐라고 되어 있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 사람들이 허락이 있어야 사도 바울을 죽일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많아요.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인들, 바리새파가 아니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같이 작당이 돼가지고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은 참으로 선하다 악하다? 악하다. 악해도 이렇게 악한 거예요. 사람에게서 어떤 선을 기대할 수 없어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쁜 말을 한 게 아니고 누구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으라는 그러한, 결국에는 그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신앙관하고 부딪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못 얻겠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율법을 어겼다는 죄목을 들여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으니 참으로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도 있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여기서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바울의 생질이, 아마 제가 봤을 땐 바울의 생질이 바리새파 그 공회원들 가운데 한 명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말씀이 16절의 말씀이에요.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구하니라. 예, 바울의 생질. 바울의 생질이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누구를 말하는 건지. 성경에는 더 이상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사대가 매복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생질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인 것으로 보여요. 아니면 이러한 고급 정보를 그 자리에서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거기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과 가까이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고아는 그 엄청난 계략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의 생질이 바울에게로 얼른 달려가 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생질이니까 삼촌쯤 되겠죠.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고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이네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셔요.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예, 바울이 이제 그 생질이 하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자신과 가까이 있었던 백부장 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청년이 하는 말을 누구에게 전해달라고 했냐면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이 청년이 하는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그 청년을 인도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19절 말씀인데 19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예, 천부장이 백부장이 데리고 온 그 청년을 손을 잡아가지고 물러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가 나에게 할 말이 무엇이냐. 여기서 보게 되면 아무나 천부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웬만한 정치적으로 민감했던 부분이니까 천부장이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 생지를 보내가지고 자기에게 어떤 말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천부장이 알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도 그냥 천부장이 된 게 아니고 굉장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었던 사람. 여기서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감각과 그런 모략에도 능했던 사람, 이 천부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생질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계획에 대해서 20절과 21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셔요.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의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쫓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며. 예, 그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생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천부장 당신에게 어떤 사람들이 올 건데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회에서 더 조사할 것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내보내면 된다 안 된다? 사도 바울을 내보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왜 내보내면 안 되는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주 중요한 계획을 일러준 거예요.
그 엄청난 그 계획을 듣고 난 다음에 천부장이 그 소리를 딱 듣고 난 다음에 22절처럼 얘기를 합니다.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이 얘기합니다.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예, 이걸 한편에 영화로 찍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천부장이 청년을 딱 불러가지고 이렇게 딱 보내면서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 아주 근엄하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주 조용하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백부장 둘을 불러가지고 그 밤에 천부장이 아주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23절과 24절의 말씀이에요. 23절, 24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예. 그래서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러가지고 밤 제3시면은 우리 시간으로 한 9시 정도 됩니다. 9시 정도. 그때에 천부장이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몇 명이나 되냐면 보병 몇 명이요? 200명. 마병 몇 명? 70명. 창군은 창든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군이 200명. 도합 470명의 군대를 준비하고 또 24절에서 그랬어요. 바울에게는 뭐를 준비하라고 그랬냐면 짐승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짐승은 아마도 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을 준비해 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총독인 벨릭스에게 이 사도 바울을 보내려고, 보다도 안전한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군대를 동원하는 거예요. 천부장이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군대를 동원한 겁니다. 천부장이니까요. 몇 명의 군대를 거느릴 수 있어요?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릴 수 있는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보병 200명, 마병 몇 명? 70명, 창군 200명을 하겠으면 약 470명이에요. 백부장까지 하게 되면 약 절반의 병력을 천부장이 거느릴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천부장이 거느리고 있는 그 영지를 수비할 수 있는 최소 병력만 남겨놓고 절반을 뚝 띄어가지고 누구를 호위하는 일을 맡은 거예요? 예, 사도 바울. 하나님이 누가 이렇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호위하기 위해서 천부장이 동원할 수 있는 아마 최정예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예 중에서도 그들 중에서 최고로 정예인 절반에 가까운 그 병사들을 뚝 띄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뜻밖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만 붙잡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돈이 안 들어요. 뭐가 안 든다고요? 돈이 안 듭니다. 돈이 안 들어요. 이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그때 당시 로마의 군대에 470명의 호위를 바꿔서 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할까요?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470명이 아니라 4명도 못 건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도우셨어요. 기이하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느 목사님 그렇게 했다고요. 우리 멋쟁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우리 멋쟁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부장을 동원을 하고 천부장이 모든 군대를 동원을 하고, 야, 이런 하나님이죠. 이런 하나님. 이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맛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천부장한테 편지를 써달라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근데 천부장이 무슨 일을 했냐면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쓰냐면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써요. 그 말씀이 25절의 말씀이에요. 25절 한번 읽어보셔요.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함이 일렀으되 26절까지요.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렉스 가카에게 문안하노이다. 예, 그럼 여기서 다 나오네요. 그러면 천부장의 이름이 누구고요? 천부장은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클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 누구이고 천부장이고, 그리고 총독은 누구요? 이름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 루시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데, 벨릭스,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라서 좀 기록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를 다스렸던 총독인데 11대 총독이래요. 그래서 약 52년에서부터 59년까지 유대를 다스렸습니다. 약 7년 가까이 다스렸던 유대의 총독이었었는데, 이 출신이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어디 출신이라고요? 노예 출신이었어요. 노예에서 총독까지 출세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이 다른 그 로마의 그 사가에 따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잔인했대요. 아주 잔인하고 성질이 아주 폭정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루시아를 통해서, 천부장 루시아를 통하여서 지금 누구에게 사도 바울을 맡기고 있어요?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을 맡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권력을 이렇게도 이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벨릭스 앞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 벨릭스 앞에서 벨릭스를 전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되겠는데, 이 폭군이었던 이 벨릭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1대1대의 기회였어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권력을 이렇게까지도 이용을 하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보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루시아가 총독 벨릭스에게 뭐라고 편지를 했을까? 편지의 내용이 좀 궁금하지요? 그 말씀이 27절에서부터 30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유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강기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냐. 네.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총독은 굉장히 높은 고급 관리입니다. 그 총독에게 이 천부장이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유대인에게 잡혀서 죽게 됐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 로마 사람인 줄로 알고 자신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가지고 이 사람을 구원해냈다. 첫 번째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그 송사하는 내용을 살펴봤더니 유대의 율법에 관한 문제들 뿐이고 죽이거나 결박할 만한 그러한 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29절의 말씀이죠.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예, 율법에 관한 문제일 뿐이지 로마의 법에 따르게 되면 이 사람을 결박할 이유도 없고 더더군다나 죽일 이유도 없다는 그런 말씀을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30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을 이러한 무죄 어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을 누가 해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누구를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을 해하려고 하니까 같은 로마 사람인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이하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기이하게. 세상 법을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출신은 유대의 혈통을 받아서 유대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면서부터 길게 다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로마 사람이고, 혈통적이도 어느 나라 사람이고 유대 사람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보호해야 되니까 이렇게 편지를 해가지고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내게 된다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병들이 이제 병사들 보내가지고 그 사도 바울을 밤에 데리고 나갑니다. 그 말씀이 31절의 말씀과 32절의 말씀이네요. 한번 읽어보셔요. 왕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들에게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예. 그때 이제 명을 받은 그 군사들이 밤에, 낮에 가게 되면은 누구의 눈에 띄기가 쉬우니까요? 다른 유대인들, 대적들의 눈에 띄기 쉬우니까 그 밤에 바울을 데리고 그 가이사랴까지 단숨에 달려갑니다. 이 안디바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7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70km를 그 밤에 가려고 했으면 차가 없는 거리니까, 지금은 뭐 차가 있으면 1시간 남짓 되는 거리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차가 없었으니까 아마 보병까지 같이 가려고 하면 그 밤을 꼴박 세우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행군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전해주면서 바울을 그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 말씀이 33절의 말씀이에요. 33절 한번 읽어보셔요. 우리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예. 이 모든 일들, 그 밤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결사대회들이 길에 매복해 있어봐야 누가 호위를 하고 있으니까요. 군대가 천부장, 이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470명이나 되는 많은 군대를 호위를 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밤에 움직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눈에 띄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호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생사 모든 것들은 누가 책임을 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그 세상 권력, 나에게 당하는 어려움들과 환난들, 그런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 군데만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부터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진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예, 23절 보시면 너희는 누구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또 누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니라. 예,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해서라도 믿는 사람들은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래들을,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들을 하나 당하면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최악의 순간을 최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찬송가 가사처럼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은 천국이 임하는 그러한 곳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34절과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34절 35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예. 그래서 이제 총독이 그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사도 바울을 그 천부장에게 보낸 그 천부장의 편지를 받아보고 어느 영지 사람인지를 물어봤어요. 길리기아 사람. 길리기아면은 그 로마의 영토입니다.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올 때까지 헤롯 궁에 머물면서 그를 지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명목상은 감옥에 갇힌 건데 어디에서 유하게 되어 있냐면 헤롯 어디요? 헤롯 궁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헤롯 궁은 누구만 구할 수 있죠? 누구만 있을 수가 있죠? 왕만 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 사도 바울을 지금 어디에다 가두고 있다고요? 왕궁에 가두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협력하게 되면 무엇도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수의 신부인데 뭐가 됐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왕궁에 거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게 되면 이러한 호사도 누릴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뭐를 이루도록 하신다고요?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진짜로 한번 찾아보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한 번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 거예요. 8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8장 28절 우리 합독하시죠? 합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사실을 믿으셔요. 여기서 모든 것은 제가 거듭 얘기했죠? 여 위에 있는 모든 것?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 아래에 있는 모든 것. 내가 원하지 않는 모든 것들도 다 협력을 해가지고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꼼짝달싹 못하고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죽을 수밖에 없는 결사대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만 전하였더니 진짜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오늘날 이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감으로 이러한 복을 누려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